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사울 집안에 충성하는 그런 열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집안에 피를 흘린 것 때문에 벌하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원한 때문에 미련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욕심 때문에 미련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원한과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태어난 아들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의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과 또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아들은 뭡니까? 자기 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하셨을 것으로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용서받은 후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노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음을 통해서 얻은 아내잖아요, 밧세바가. 그런데 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사랑을 자녀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셨죠. 용서하시지만 벌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하신 것은 정말 사랑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솔로몬에게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지혜와 부귀영화일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너무 유명하죠.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도 유명하죠. 솔로몬에게서 가장 유명한 것은 지혜와 부귀영화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부귀영화 중에 솔로몬에게 먼저 있은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먼저 얻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얻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모든 축복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축복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솔로몬 자신도 축복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갖춘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좋은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에서 잘 나타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일천번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일천번제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것은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일 한 번씩 첫날 동안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겠는가, 아니면 하루에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거나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솔로몬은
최대한 하루에 10,000씩 드려서 최단실 내에 1000번제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00번제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섬긴 그 마음이 1000번제로 나타난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1000번제로 나타난 겁니다. 마음이 없는 헌신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무익한 겁니다. 그러나 섬김의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헌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헌신이 나타납니다. 그런 헌신은 정말 믿음의 증거이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헌신으로 나타나지만 그 헌신의 양은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이고 부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릴 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라면 1000번제를 드리지 못해도 솔로몬의 1000번제 이상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동전 2잎이 부자들의 헌금보다 더 많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의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재물을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5장 7절과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11절입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똑같은 속죄제도 형편에 따라서 큰 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 작은 제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0번제가 첫날 동안 드린 것이 아니고 1000번의 물량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첫날 동안 헌신하는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싶어서 첫날 동안 매일 바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해도 괜찮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런 형식을 최선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런 형식을 의존해서 그런 형식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할 때 잘못된 것을 구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차선을 구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구했던 겁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신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구했을 수도 있는 차선과 최선을 대조해서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장수하는 것, 부, 원수 멸망,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고 또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에 비하면 차선인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최선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마음은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동기에 올바른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처신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였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기를 바랐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상으로 부귀영화까지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일천번제의 물량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도, 부귀영화의 축복의 양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가장 귀하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친 물량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는 물량의 축복도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가장 좋은 축복과 상급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참된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